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율법에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세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깨끗게 하시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푸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를 세세하게 경험시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말씀, 하나님으로만 복된다, 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을 판단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복과 저주가 나타나게 되지요. 누가 지금 복과 저주를 베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저주와 복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왜 저주가 베풀어졌을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갑자기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은 1100세겔 혹시 이 숫자 어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들어본 숫자인데,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을 빼앗을 때 주고자 했던 돈의 크기가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얼마쯤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5세겔. 은 5세겔 정도가 1년 연봉이었는데 1100세겔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을 아들이 지금 탐을 내서 훔쳤어요. 그 훔친 것을 누가 훔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 재산이 없어질 때 이 여인이 엄청난 저주를 베풉니다. 당시에는 그냥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저주는 어떤 주술적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저주예요. 저주를 내리고 나면 진짜 그 사람한테 저주가 내린다고 믿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회였어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미가의 집안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해서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알고 났죠.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저주를 퍼부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절 마지막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저주를 내릴 때는 어떻게 저주를 내렸습니까? 자기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나안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다른 신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저주를 선포한 사람이 그 말을 거두어들이고 본인이 다시 축복을 선언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없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길로 간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에 의해서 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분노하였을 때 저주하고 내 식구인데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이래서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하면 효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은 200세겔이라면 굉장한 돈이죠. 아마 꽤 괜찮은 신상 하나를 만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하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이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이 신상이 나를 인도하신, 나를 구원하신 신이야 라고 말했을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것이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했던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섰던 그때의 일이 여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가의 집에 지금 일어나게 되고요. 그 어머니가 이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주고 미가는 그 집에 자기만의 신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가나안의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안에 복을 빌 만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당에 이 은으로 만든 신을 그곳에 두고 그것만 두면 부족하니까 에봇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이 어디서 들은 건 많아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에봇을 만들어요. 드라빔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어떤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신상에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저주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이 저주가 변하여 복되게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어머니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신당에 그 신을 모실 제사장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만족해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복받을 모든 조건은 나는 다 갖췄다 하고 흐뭇해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이것이 내게 복을 준다라는 느낌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게 복이 있고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어떤 그 하나의 조건을 붙들어 버리게 되죠.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삶을 살아가는 미가의 집에 한 청년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방문하였을 때 미가가 그 청년에게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 부분이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네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묻는데요. 답변하는 레위인의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번역을 좀 이렇게 풀어서 해서 그 재밌는 느낌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런 뉘앙스로 답변하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 미가가 당신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답하는 이 사람은 나는 레위인이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좀 질문과 답이 다르죠. 레위인은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떠냐면요. 탈봇에서 공부할 때 보통 보면 거기서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축구를 자주 해요. 축구를 자주 하는데 축구하다 보면 이 반칙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옥신각신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목사인데 이거 반칙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서 왜 튀어나와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말이에요. 청년 때 담당할 때도요. 어떤 그 순경하던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 좀 답답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를 잡았대요. 근데 문을 열고 하는 얘기가 내가 경찰청 다니는 목사인데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교통신호 위반해놓고 와가지고 목사인데 그걸 왜 말을 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라는 걸 한번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그 짝이에요.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면 되는데 그건 말 안 하고 나는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인 내가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떠나서 내가 살 어떤 곳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레위인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고 레위인들에게는 그런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에서 땅을 주게 돼 있어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주고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들이 잘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러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로 그들에게 주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곳에서 지금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야.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 떠도는 레위인을 이 미가가 봤는데 미가의 눈에는 항상 뭐가 꽂혀 있습니까? 미가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지금 뭐가 하나 되게 좀 찜찜하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제사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세워놓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자격증 있는 레위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이런 신상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이런 정말 복이 넝쿨채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만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그에게 제시를 하죠. 내가 딴 사람 주는 것보다 2배를 더 줄 것이고 옷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을 주고 숙소를 제공해 줄 것인데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이 레위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니 그곳에서 이제 눌러 앉아서 그곳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미가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신명기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격증 있는 목사 하나 붙들어서 자기 집에 예배드리고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복 빌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복이 주어지고 나는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을 표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 가정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한 가정뿐만 아니라 18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한 지파에게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한 지파에게도 다스리는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더니 이 왜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만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쪽으로 해변가에 아주 좋은 곳을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단 지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두려워서 그곳을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참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산에서 힘쓰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굉장히 강성하거든요. 거긴 산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지에 주로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가는 성향이 있고 평지로는 잘 안 내려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는 평지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이상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해변에 가면 해변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단 지파의 어떤 이상한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 지파가 아모리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지금 단 지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에게 어디서 본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지파가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12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본따서 따라하게 됩니다. 5명의 용사를 뽑아서 5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으로 보내게 합니다. 가서 얼마나 그곳이 좋은 땅이며 그 땅이 거주할 만한가 이것을 알아보러 오라고 5명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가다가 보니까 이 미가 집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서 지나가는 도중에 제사장이 분명히 무슨 아침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는지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제사장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아마 웅웅하는 독특한 어떤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듣고 이게 이 근처에 제사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미가의 집에 그 신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명이 그곳에 가서 그 제사장에 묻지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명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몰라서 물어봅니까? 단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준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곳으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들 보고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곳에 있으니까. 레위인이 있으니까. 레위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레위인은 그냥 막 누가 축복해달라 그러면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안을 빌어줍니다.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5명이 그 정탐꾼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5명은 어땠을까요? 용기 100배 얻어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땅 북쪽 제일 끝에 가니 라이스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라이스라는 성에 가서 도착해서 이 5명 정탐꾼이 눈에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염려 없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를 누린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단 자손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단 자손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 땅 가운데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시면서 내 말씀 가운데 내 말 안에 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로 풍족하게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버리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라이스를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 5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자기들 단 지파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 모양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대로 또 따라하는 모습이 있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데요. 이 5명이 가서 오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대단히 믿음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인데 그 땅은 안 가면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가가지고 저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 자손이 6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 믿고요. 그때는 다 군사를 안 일으키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레위인의 어떤 잘못된 분별된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자기 땅이라는 것이에요. 600명의 군사가 가족을 이끌고 라이스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다시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600명이 미가 집을 포위하고 미가 집 안에 있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과 드라빔과 그
그곳에 있는 에봇을 훔쳐 나오죠. 빼앗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빼앗아서 나옵니다. 그 빼앗는 장면을 이 레위인이 보면서 당신들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 단지파 사람이 이 레위인에게 조건을 제시하죠.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딱 해보더니 이 레위인이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한 집의 저 구석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것보다 단 지파의 전체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네. 누가 저보고 큰 좀 교회 와서 좀 사역하라 그러면 네, 뭐 여기 사역하고 확 가버릴 수도, 예, 뭐 그런 일들이 왕왕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레위인들이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레위인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제안을 듣고 단 지파의 제안을 듣고 확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는데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신당에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막 좋은 거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단지파와 함께 라이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라이스로 올라가는데 이 600명의 군사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함께 따라 붙었으니까. 신상도 있죠. 에봇도 있죠. 드라빔도 있죠. 레위인도 있지요. 이 600명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복전쟁에 참석한다 라고 하면서 라이스의 평온한 그 지역에 가서 도륙을 내버립니다. 불을 다 질러서 그 라이스 성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줬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다른 것인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레위인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저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축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 이 사사기 시절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레위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18장 30절인데요.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타나죠. 지금까지는 그냥 한 레위인 청년이었는데 여기에 딱 오니까요. 이 레위인의 조상이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확 드러나는데요. 이름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의 자손이 이렇게 정신없는 일을 주동하는 이 모든 엄청난 이 역사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의 극심한 가운데 바로 이 모세의 자손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사기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경악했는지 사사기 사본에 보면 사사기를 이렇게 사본으로 그 서기관들이 쓴 사본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여기 모세라고 돼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고 돼 있는데 각 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므낫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의 이름 바꿔버리죠. 므낫세 이렇게 바꿉니다. 모세도 자음으로는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세자이고요. 므낫세도 세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조금만 획 하나만 건드리면 모세가 므낫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요. 18장 마지막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륙하고 훔치고 죽이고 불태웠던 이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든지 그냥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복받은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단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곳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땅을 취하였던 단지파의 이름만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현실에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움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내 여러 가지 죄도 많고 내 여러 가지 잘못한 거 많으니까 나에게 벌 주시는가 보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죄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보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안 헷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지금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면 기분이 암울하고 우울하고 아주 다운이 돼요. 그건 누가 지금 그걸 다운시키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저주 아래 있어, 나는 벌 아래 있어, 징벌 아래 있어, 나는 지금 요새 재수가 없어, 이러고 그냥 막 좌절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리고 그와 동행하셔서 광야 길을 걸어가신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고 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면,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갈지라도,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내게 그것은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사단이 틈을 타지 않고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짓밟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복되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왜냐면 당장 눈앞에 힘든데요. 내가 아무래도 지난번에 잘못해서 하나님 벌 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축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다음 반응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미가의 길과 단지파의 길을 그냥 은연중에 막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별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그 시점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하게 되면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아차 하면 이 미가와 단지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진리 된다는 걸 딱 붙들고, 항상 이걸 붙들고 있어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따라간다니까요. 이스라엘 이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소견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누리는 아무 걱정이 없고 너무 이렇게 내가 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위험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가 보다라고, 이 나중에 보면 미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 보니까 이거 곧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드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데 내게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따라 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공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을 만들고 무슨 레위인을 하나 같이 데리고 있고 내 주변에 무언가 내가 복받을 만한 뭔가를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나는 괜찮아라는 신앙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교회가 커지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꾼들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동자들과 고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당하는 일들이 사회 회사에서 당하는 일보다 더 악랄한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특이한, 그러면서도 교회는 자꾸 부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두려운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말 혼돈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스스로의 모습이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릇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담아 놓으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딱 보일 때, 그때가 가장 복될 때예요.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담아서 그분 보게 하실 때가, 그때가 제일 복될 때라니까요. 아멘. 네, 그때가 제일 복될 때예요. 상황에 상관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도와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는 그분만 알고 계세요. 보배이신 그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게 반드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게 신앙이네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과 낮아짐이 나로부터 흘러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내 행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행동은 지 마음대로 가고 말씀은 말씀대로 놀면 이게 미가의 집안과 단 집안의 그 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